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 남자를 아담을 먼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먼 발치에서 아담을 한참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I can do better than that. 좀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대요. 더 잘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만드셨죠. 무엇이 얼마나 이 남자와 여자가 다를까?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남자가 더 이상 남자답지 않은, 그리고 여자가 더 이상 여자답지 않은, 아니 아예 남자다운 것이 뭔지를 모르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수컷은 많은데 남자는 별로 없다. 행복한 부부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저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다운 남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는 여자다운 여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울산 공항 남자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소변기 앞에 섰는데 앞 벽에 이러한 그림과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죠. 한 발만 앞으로 오세요.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우리말에 남자는 평생 딱 3번만 울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언제 울어야 되죠?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울고, 그리고 혹 나라가 망할 때 울어야 한다. 그 3가지 외에는 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남자는 울면 안 되는 겁니까? 남자다운 남자는 눈물을 흘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남자다운 것이 뭔가? 요즘에 서점에 보면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들에 관해서도요. 책의 제목들만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볼까요? 남자들은 왜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 남자의 뇌, 남자의 발견, 남자 마음을 사로잡는 매뉴얼, 남자 마음 설명서, 남자들의 거짓말 사전. 남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남자의 속마음, 나는 남자다, 이런 제목의 책도 있고요.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남자는 나쁘다. 여러 책들 가운데 독일의 심리학자인 한 여성인 한네 제만이라는 분이 쓴 책이 저에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도 남자를 모른다.
남자도 남자를 모른대요. 소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자를 미치게 하는 남자들의 철없는 행동 심리학. 이 책의 첫 장에서, 첫 챕터에서 이 저자가 다루는 주제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험한 남자들, 남자들이 어쩌다 이토록 의기소침해졌는가. 의기소침한 오늘 현대의 남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남자다움을 잃어버린 남자들은 오로지 냉정한 현실 감각과 자기애, 자기 사랑에 빠져 개인주의적으로 전략하고, 심지어 아버지, 남편, 아들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마저 거부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목표 의식이 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산다. 이렇게 현대 많은 의기소침한 남성들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남자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 부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을 먼저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도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자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돌고래는 바다를 헤치며 수영을 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면, 진정한 남자는 남자답게 창조받은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창세기, 즉 시작이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신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남자다운 행복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다운 남자의 가치관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람의 가치관, 특별히 남자의 가치관은 무엇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까? 성적, 받은 학위 중요하겠죠. 소유, 재산의 많고 적고가 한 남자의 가치관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외모, 혹은 많은 남자들의 착각처럼 예쁜 여자친구, 탁월한 외모의 아내를 갖게 되면 우쭐해지는 남자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한 남자의 가치관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6절과 27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26절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2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만드심이 끝날 때 사람을 보시고, 남자를 보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특별히 남자에게 주어진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언급해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남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은 스스로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무엇을 소유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이 대단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래된 책을 수집하는 헨리 마크스라는 사람이
아놀드라는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로 대화하다가 아놀드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던 책을 하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책이 무슨 책이었는데, 네, 오래된 성경인데 뭐 굿툰 뭐라고 하나 이런 게 쓰여 있더라고. 갑자기 헨리 마르크스가 놀래서, 아니 혹시 거기에 구텐버그라고 써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맞아, 구텐버그라고 쓴 것 같아. 이 사람아, 이 멍청아, 그 구텐버그라는 성경은 독일 말로 제일 처음 인쇄되어서 나온 성경책이라서 그게 얼마나 값 나가는 줄 알아? 얼마 전에 경매장에서 50만 불에 팔린 성경이야. 근데 친구가 놀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근데 그런 값어치는 안 나가는 책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봤거든. 그 안에 옆에다가 누가 최다 낙서를 써놨는데, 노트를 엄청 써놨는데, 뭐 누가 썼더라? 이런 뭐 마틴 루터인가 뭔가. 그 책의 존귀함이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하나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세상적인 기준에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는 피조물이라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패배한 인간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남자다운 하나님이 주신 야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남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자, 오늘 28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여기 명령어가 뭐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여기에는 주도적이죠, 생산적이죠, 긍정적이죠. 특히 인간에게는, 특히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러한 야성을 갖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죠. 이런 삶의 가치와 목적의식이 있어야죠. 존 엘드리지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Wild Heart라는 남성에 대한 책이에요.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에게는 깊이 새겨진 하나님의 DNA,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뭔가? 첫째는 싸우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싸움은 나쁜 싸움이 아니고 좋은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불의를 보면 대항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어서서 싸우고자 하는 이런 용기 있는 야망, 욕심. 한국에서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폭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국 남성들 가운데 해병대에 자원하는 숫자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이게 남자들의 모습이죠. 한국 군대에서 군가로 행진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제목은 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노래가 뭐죠?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남자들이 불러야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싸우는 군인의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남자의 정신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욕망. 두 번째 욕망은 뭐냐면요, 모험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망망한 바다를 헤쳐가고 싶은 욕망. 높은 산의 정상을 향하여 정복하고 싶은 욕망. 불가능하다는 것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망, 무슨 기록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깨트려보고 싶다는 욕망.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영화는요, 제임스 본드 영화 같은 거, 그죠?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 좋아하시죠? 네. 세 번째는 이러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욕망이 뭐냐면 아름다운 여인을 구하고 얻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남자들은 여자를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 아서 왕과 귀네비어의 이야기, 정의선의 로빈 훗과 메이드 메리안의 이야기. 여러분, 남자의 이야기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여자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향하여 달려가고 추구하는 것이 남자라는 것이죠. 타이타닉 영화의 잭 앤 로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남자들은 대시해보고 싶어. 그리고 사랑과 헌신으로 그 여자를 한평생 자신의 곁에 그리고 반려자로 두기를 원해서 청혼을 하고, 그리고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남자다운 남자의 모습이죠. 믿으십니까? 네, 남자 하면 아내는 거 봐요. 그러다 어디 장가가겠어요? 네. 그런데요, 남자들은요, 결혼하면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결혼하면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아니, 데이트할 때는 배려도 해주는 것 같고 차문도 열어주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다 사주고 그러는데, 결혼만 하면 뭐 차도 안 열어주고 먹고 싶다고 하면 뭐 네가 사 먹어 뭐 이러는 게, 그게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는데 데이트할 때 잠깐 그때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남자다운 남자들은, 저에게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결혼하기까지만 책임지는 남자가 아니고 결혼한 후에 평생을 그렇게, 아니 더 잘해주는 남자들이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여자들이 아멘 안 하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일까?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러면.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슬픈 것이 뭔 줄 아세요? 후회하는 인생이에요. 후회하는 인생. 아무 도전도 해보지 않는 인생, 그냥 그럭저럭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은퇴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이 마치 인생의 비전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안전하지만 안전하게 항구에 있으라고 배를 만든 것은 아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뭔가, 내가 싸워야 할 정의의 일은 뭔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헌신과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런 가치관을 발견하는 것이 남자다운 남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남자다운 남자, 그것은 첫째, 또한 다른 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하나님, 왜 하와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것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 좀 불평스럽다는 말로 왜 여자를 그렇게 별로 똑똑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야 너를 사랑해 줄 거 아니냐. 남자와 여자는 대등한 경쟁 대상자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만드신 것이죠. 알렌 바브라 피스라는 부부가 쓴 책에 있습니다. 제목이요,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여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여자 남자의 뇌의 구조도 다르다고 합니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더 잘난 것이 아니라 different하다. 남자와 여자는요, 연약함도 다르대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요, 남자는 누드에 약하대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잘 설명하는 그림을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그림은요, 스위치예요. 남자의 스위치는 몇 개예요? 하나예요. 간단해요. 여자의 스위치는요, 조절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세요. 남자는요, 가방이 다 똑같아요. 여자의 가방은요, 학교 갈 때 가방 다르고, 여행 갈 때 가방 다르고, 약속 있을 때 가방 다르고, 쇼핑할 때 가방 다르고, 파티 갈 때 가방 다르고. 자, 그 다음 그림은 남자는요, 차를 아우디, 포르쉐, 볼보, 벤츠 여러 종류의 차에 관심이 많아요. 똑같은 차들을 다 보면 여자들은 다 뭐라고 하죠? 다 외제차라고 해요. 네. 자, 그 다음 그림. 이 이성에 대한 관계는요, 남자들은요, 여자가 친구 아니면 애인 이렇게밖에 없어요. 여자들은요, 친구도 있고 애인도 있고 그냥 아는 오빠도 있고 소개팅한 남자는 따로 있고 전에 사귀던 남자 따로 있고 요즘 연애하는 사람 따로 있고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따로 있고. 결혼하기 전 이제 상담을 하는 남녀가 서로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아니 뭐 때문에, 아니 결혼도 하기 전에 뭐 때문에 다퉜냐고 물어보니까 신혼여행 가는 거 정하느라고 다투었대요. 그럼 어떻게 다퉜냐고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데 이제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기는 신혼여행 어디 갔으면 좋겠어? 이제 티피컬 남자다운 대답이 뭐예요? 자기가 정해, 자기 좋아하면 나도 좋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만둬야죠. 또 물어봤어요. 아, 그러지 말고 자기 어디 갔으면 좋겠어? 얘기해봐. 나는 상관없다니까, 자기가 정해, 그랬어요. 세 번째 물어봤어요. 그러지 말고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어디 갔으면 좋겠어? 세 번째 물어보니까 남자가 그냥 한우 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디즈니 월드? 올랜도?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유치하게 애처럼 그게 뭐야? 남자가 화를 냈더니 그럼 왜 물어봤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냐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목표의식적이고요, 여자들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냐보다도 어디를 가는 것에 대해서 정하고 준비하고 대화 나누고 아주 복잡해요. 쇼핑 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결혼해서 처음 언젠가 쇼핑을 같이 갔어요. 참 이상해요. 5시간 축구를 해도 다리가 안 아픈데 쇼핑은 시작한 지 5분 만에 다리가 아파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같이 쇼핑을 제가 정말 긴 시간, 2시간 동안 같이 한 것 같아요. 이 가게 저 가게 물건 들었다 놨다, 하여튼 모양 봐야죠, 색깔 봐야죠, 가격 봐야죠, 그죠? 세일하는 거 봐야죠. 하여튼 인내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면서 샀는데 제가 너무나 장했어요, 제 자신이. 집에 왔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바꾸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여자들은 그 자체가 재미있잖아요. 재미있대요. 남자는 큰 쇼핑몰에 가도 어느 가게 들어갈지 정확히 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5분도 안 걸려요. 짚고 이게 세일인지 얼마인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딱 짚고 돌아보지도 않고 나와. 차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아마 남자들도 복잡하다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해야 합니다. 조절해줘야 합니다.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그것을 인정해 줄 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남자다운 행복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 안에 있는 죄악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얘기한 남자와 여자의 삶과 관계 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기에 좋지 않은 그리고 인간의 관계 속에는 어글리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그냥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 교육 배경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못된 인격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타락한 죄악된 인간의 내성 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 내면의 세계에 있는 우리 자신이 타락한 남성이 회복이 되어야 남자다운 남자가 되는 것이요, 타락한 여성의 죄악성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여자다운 여자가 되는 것이죠. 회복되어져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요, 타락한 남성의 죄악성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연약한 혹은 여성스러워지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런 주도적인 책임지는 인생을 살지 않죠.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행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아담은 어떡합니까?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얼마나 비겁한 이야기입니까? 남자답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해야죠. 남편으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미국의 흑인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72%가 아버지 없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72%가. 자살하는 사람들의 63%가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90%의 노숙자나 집을 나간 아이들이 90%가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있는 85%의 청소년들이 역시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꼭 몸이 없어야만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있는데도 아버지가 있는 것 같지 않은, 자녀의 교육과 자녀의 신앙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복되어야 할 인간의 타락성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죄악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타락한 인간의 죄악성, 남자들에게는 폭력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abusive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꼭 어떠한 육체적인 것을 가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로, 감정적으로. 여러분, 왜 많은 남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작은 일에 화를 잘 내는 줄 아십니까? 남자들이 작은 일에 화를 잘 냅니다. 템포가 있다고 하죠. 작은 일에 화를 내면
나중에 누가 제일 손해를 봅니까? 자신이 제일 손해를 봐요. 그럼 나중에 그런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는지 몰라. 내가 바보같이 별일도 아닌데 왜 내가 가지고 화를 냈지? 와일드 하트에서 존 엘드리지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결국 마귀가 우리 남성들을 남성답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화를 내게 유혹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자가 화를 낼 때 남성다워 보입니까? 반대예요. 제일 유치해 보입니다. 특히 연약한 여인들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화를 낼 때 제일 남성답지 않은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손상된 남성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변화되어야 된다고 다짐하면 변화됩니까? 아니면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 변화됩니까? 아니요. 변화되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함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를 만드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남자들을 향하여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의 회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성들이요,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내들 앞에, 자녀들 앞에, 부모님들 앞에 남자다운 남자가 되지 못했음을, 책임지지 못했음을, 모델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남자다운 행복한 남자가 되어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그들을 살리겠습니다. 섬김의 희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한 번 가는 인생은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목회자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한 목사님 부부와 저희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데, 잘 아는 목사님이신데 본인이 앞으로 목회 은퇴하기까지가 6년이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벌써 그렇게 되셨나 깜짝 놀랐어요. 아직 젊으신데, 건강하신데, 목사님은 저에게 이제 마지막 6년 반 한 텀을 열심히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빨리 가는 거구나. 저도 작년에 이제 만으로 50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세교회에서의 저의 사역과 목회에 이제 후반전이라는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뛰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교회 목회자로만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저의 모습이 많았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한 인간으로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내 개인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죽기 전에 이루어야 할 50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열심히 지금 그 계획을 이루려고 뛰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참 훌륭한 믿음의 우리 많은 선배들이 있었지만, 이 남자다운 남자를 뽑으라고 하면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그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갈렙. 왜 갈렙이냐면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나누어야 하는 시기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살이라고요? 85세.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얼마나 멋있는 남자예요. 얼마나 멋있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리더입니까? 85세가 됐는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힘이 똑같아요. 난 전쟁에 출입에 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야성이 살아있는 비전의 사람. 오늘 남자다운 이런 남자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나이가 들었다고, 육신이 연약하다고, 아니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환경이 어떻고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어떻고 핑계거리만 되는 남자 같지 않은 남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요,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건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갈렙은 얘기를 하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진정한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죽는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날까지 나는 나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가정을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를 영적으로 모델링으로 리드할 줄 아는, 그리고 이 사회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서는 남자다운 행복한 남자들이 우리 세교회 남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꿈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책임지지 못하는, 하나님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오늘날의 시대요, 오늘날의 남성들이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기꺼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주님 가정의 지도자들로, 교회 지도자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